방향이잖아요. 수행을 해 간다는 건 마음을 닦고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자제롭게 쓸 줄 아는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부처가 되고자 마음을 자유자재로 하고 싶어. 근데 마음이 자유자재로 안 되네? 그러면 마음을 자유자재로 한 분이 부처라면 그분을 예경하는 것으로서 나의 마음을 갈고 닦는다. 그분을 예경함으로써 그분 존경하는 분을 생각하면 그와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을 스승으로 섬기고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발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이 발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존경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멘토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하고 싶으면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옆에서 나도 음식 잘하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면 음식을 정말 잘하게 될 수 있잖아요. 또 나는 천재 물리학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교수님을 만나서 와 정말 저분은 못 푸는 문제가 없고 이걸 진짜 세계관이 다르더라. 이러면 이제 나도 그것을 배워서 금방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마음을 마스터한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나도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돼서 예불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본래 예불이라는 것은 조성 예불,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 건데 조성 예불을 통해서 그냥 무난 인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무난 인사가 아니라 수행이다. 요즘에는 조석으로 무난 인사하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전에 예배 드려야지. 무난 인사 드려야지.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은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불을 하거든요. 그 예불은 무난 인사가 아니고 수행이다. 수행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기본으로 두고 해야 될 것이 예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저 어떤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금강경 독송하세요. 반야심경 사경하세요. 법화경 사경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수행 108배를 하세요. 그 이전에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될 것이 예불문이에요. 예불문. 그래서 예불문은 총 7번 칠정례락에서 7번의 예배 공경하는 부분이 나와요. 가장 기본은 7번이 아니고 몇 번이죠? 삼정례 3번을 절하는 것이 절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부처님한테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한테 3번을 하죠. 3번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번은 절할 때 한 번은 그냥 서로 맞절이잖아요. 그냥 어르신, 사람이 사람한테 어르신을 하거나 아니면 맞절을 하거나 나랑 비슷하거나 좀 나보다 많이 후배면 앉아서 받고 또 나랑 비슷하면 맞절을 하고 나보다 굉장히 높으면 부모님 같이 이렇게 높으면 한 번은 절하고 근데 돌아가신 사람은 2번을 한다고. 이승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2번으로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한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절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절을 하면 조상님한테 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절이 조상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하는 것은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인사 예법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목례를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상 같은 걸 인정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며. 우리 어머니 죽으면 천국 간다며. 지옥에 갈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있다라는 거잖아, 기독교에서도. 그럼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머니를 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는, 그럼 영혼이 여기에 천국이나 지옥에 있다 해도, 여기에 당장 영혼이 안 온다 해도 거기 멀리 있는 어머니에게 내가 절을 하는 것도 하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꼭 멀리 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그냥 너 절을 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은 이제 2번, 이승이 안 있기 때문에, 저승에 있기 때문에 2번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3번을 한다는 것은 이승과 저승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을 초월해서 그래서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사람이라면 그래, 그죠, 우리가 사람도 아니고 저승을 초월했으니까 사람도 아니고 저승에 있는 죽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을 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본래 의미고, 거기에다 이제 불교적으로 이렇게 삼배라는 것은 불, 법, 승,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각각 귀한다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교리를 붙인 거죠. 이제 세배를 하는 것을, 의미를 부처님한테, 가르침한테, 승가에 그 나눠서 절을 해라라고 그렇게 해서 삼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제삿날에 기일이잖아요. 기일을 챙기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 어머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영혼이 소멸됐을 수도 있어. 뭐 진짜 우리가 죽으면 끝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돌아가신 날은 우리한테 중요하잖아. 이별한 날이잖아요. 기념일, 메모리얼 데이가 될 수 있잖아요. 기념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기념일이 되는 날, 뭐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유교의 방식이죠. 꼭 제사상에 안 차려도 그냥 기념이 되는 날 우리 같이 회식하자 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어머니 뭐 어떻게 좀 기억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옛날부터 위패를 적어서 그 앞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했죠. 옛날에는 누구나 다 와서 드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거하게 차렸던 거고, 지금 사람들은 와서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냥 우리 어머니 좋은 마음으로 드시겠거니, 효자는 드시겠거니 하고, 이 효자의 마누라는 입이 이만큼 나오고 먹기는 불먹어. 오기는 뭐로 이거 해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나는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절을 하는 것도 그게 조상님을 믿어서 조상님한테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인데도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절하는 게 우리의 옛날부터 예법인데 그것도 안 하고, 제사 때 절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이 종교화됐다. 이게 절이, 이게 문화가, 이 절하는 이것이, 절 안 하는 것이 종교화가 됐어요. 절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이 절을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우리 그냥 인사인데 인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기존에 해오던 유교의 방식에 대한, 그것도 종교다고 유교의 방식을 그냥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은 거부하는 이유를 그냥 이유를 구차하게 본래 그 조상님이라 있는 게 아니야, 영혼이라 있는 게 아니야, 조상 숭배가 말이 안 돼, 조상 숭배에 대한 이걸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조상을 우리가 숭배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게 차려드린다는 거잖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내가 숭배해서 뭐 하겠어. 그냥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돌아가신 날 차려드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종교가 어떤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과 사상이 그래요. 어떤 철학과 사상,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전의 것을 부정할 때는 말도 안 되게 부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정말 이게 뭐절 안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이제 그냥 모조리 싹 부정을 하고 논리를 만드는 것도 논리가 안 맞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주입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왔던 패턴들이다. 그렇지만 역시 이해는 안 가주는 그런 거죠. 자, 이 절을 한다는 것은 인사를 드린다 했을 때 예불문이 수행문이다 했을 때 처음부터 지심 귀명래 여기부터 이제 드러나죠. 지극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귀한다는 거예요. 귀의라는 것은 도라가 의지하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생명을 다해 도라가 의지한다.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요. 헌신의 뜻이 있죠. 헌신. 당신께 헌신하겠소. 나를 가져가시오. 나를 맡기겠소. 나는 어머니에게 귀의합니다. 나는 스승님에게 귀의합니다. 나를 어떻게든지 책임져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 여기서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단순하게 너를 맡기고 이런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진짜 간절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요. 저 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소림사의 이렇게 소림무사의 무술을 그야말로 이제 9단, 10단까지 하는 그런 이제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제자가 제발 스승님 저 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천금을 다 드릴게요. 제 있는 재산을 다 바칠 테니까 저한테 무술을 전수해 주세요. 이 간절하잖아요. 그게 무술을 저한테 그 어떤 그 법문이 어떤 비법이라도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뭐 등등의 이런 것이 간절하면 재산도 바치고 인생도 막 다 바치는 것처럼 깨달음을 향한 발보리심이 되면 생명을 다 바치겠다라는 게 동양의 스승을 향한 마음이고 이 동양의 스승을 향한 마음은 동양인만 갖는 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를 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사람의 욕망이 녹아져 있을 때 뭐가 되기 위한 내 인생을 다 걸겠어요. 나는 깨달음에 그냥 인생을 걸겠어요. 라는 게 지신기명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되어 있는 자는 간절한 사람이죠. 간절히 발심이 되어 있을 때는 지신기명래 이렇게 할 때 막 가슴이 뭉클해. 나 그래서 뭐 눈물이 막 흐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될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예불하는 시간이 또 그것을 극대화시켜요. 새벽에 4시, 5시, 3시부터 5시 사이에 예불을 하거든요. 그러면 법당에서 고요할 때 이제 그냥 별이 빛나는 새벽별이 빛나는 그런 때 여러 대중들이 모이고 종도 치고 북도 치고 하면서 법당에 들어가서 지심 기명래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모두 다 발심을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 바치겠어요. 저한테 전수 좀 해주세요. 저를 좀 지혜롭게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지심 약간 또 저음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곡조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 연불이라는 게 사람은 이제 마음도 중요하지만 음성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플러스 음성은 마음을 더 조절하게 하고 더 갈고 닦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가를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녀를 그리워해. 그님을 보고 싶어해. 그냥 마음만 그리워해. 그런데 노래를 할 때 정말 애절한 가사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그 그리움의 마음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애절한 사랑의 노래가 애절한 깨달음의 마음에서 소리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이 이제 마음이 더욱더 진해진다. 그리고 지심, 기명래 이런 것도
연부는 대체로 중저음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고음으로 연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저음으로 지심 기명래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거든요. 명상의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 우리는 소리로도 명상이 가능하다. 명상이 자선해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만 명상이 아니고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귀 기울여가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대체로 중저음일 때 명상의 깊이가 강해진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은 정에 든다. 선정에 든다라는 거예요. 명상이 한다라는 게. 근데 이 선정은 우리가 이 파동이 중저음일 때 선정에 더 들어가기가 쉬워요. 고음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피로하게 한다. 근데 중저음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마음이 굉장히 집중이 정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라도 연부를 연습하는 건 좋다. 집에서라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큰 소리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방 안에서 이제 지금 말하는 정도의 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새벽이라 하더라도 지심기명래 삼계도사사생잡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연부를 할 때 중저음으로 하려고 이 중저음으로 하려면 이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된다. 숨이 깊어야 된다. 지심 이렇게 저 아랫배에서 오르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이렇게 배를 잡아도 돼. 아랫배에다 손을 놓고 꽉 잡고 지심기명 이렇게 아랫배에서 올라오듯이 그렇게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깊은 저 배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낼 수 있지. 지심 이제 가성이 아니고 배 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내 몸의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선정에 더 빨리 든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는 신기하게도 가속력이 붙는다. 가속. 고성은 가속력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명상으로 잘 되지 않고. 근데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는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연부를 하면 가속력이 붙어서 힘이 붙는다. 힘이 붙어요. 힘이 붙어서 연불에 힘이 생긴다. 연불력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뭘 하더라도 힘이 붙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더라도 힘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 재테크를 잘하는 것은 금융 두뇌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재테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금융 두뇌 속이지 않고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경제 생활을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정말 자본주의적 두뇌를 갖고 있질 않아요. 대체로 사회 문화가 이렇게 자본주의적 그런 문화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주식회사라는 게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사고를 갖게 하는 회사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내가 회사인데 내가 슈퍼마켓을 하나 운영해. 우리는 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G마켓 이런 거 말고 그냥 황산마켓 해가지고 내 자본을 투자해서 그냥 동네 슈퍼마켓을 열었어. 이것을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죠.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면 그거 가지고 이것은 이익을 많이 내면 내 돈이고 이익을 손해가 나면 내가 정말 손해고 그건 내 것이다. 또는 우리 가족 회사다. 가족 슈퍼마켓이다. 내 슈퍼마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경제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금융 두뇌적인 게 아니죠. 근데 주식회사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일단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법인은 개인의 것이 아니죠. 법인 등록을 하면 이다음부터는 이것이 이제 나랑 거리가 멀어져서 나와 개인하고 완전 분리가 돼서 또 다른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법인을 하나 만들었으면 생명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 생명체 또 다른 나랑 다른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인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1인 주식회사에서 100% 내가 주식을 다 갖고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내 회사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법에 등록한 또 다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도 기준이 다른 거야. 개인 회사하고 법인 등록 회사는 법적인 것은 법인에 등록된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세법을 쓰는 거고, 개인 회사는 황산마켓 이러면 개인 회사잖아요. 아직 법인을 등록 안 했으면 그러면 개인의 세법에 맞게 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근데 법인으로 등록해서 1인 법인 말고 그 다음부터 주주를 1인 주주가 이제 1인 법인인데 이거를 대주주 해서 주주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 거죠. 투자를 여러 받으면 지분이 많이 늘어나요. 처음엔 내가 100% 지분이었다가 나중에 투자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는 10%만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3%씩 5%씩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대주주면 여전히 개인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자기 지분율은 35%밖에 안 되면서 이 회사는 내 회사야. 우리 회사야. 우리 아버지 회사면 그럼 내가 물러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35%라고 해서 이게 대주주이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법인의 이사회에서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되면 경영의 대표자가 되면 이 법인을 공동체 법인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대표로 운영할 뿐이지. 이사회가 소집이 돼서 언제든 나는 이사회에서 대표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못 견뎌해. 왜냐하면 개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금융 두뇌가 아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금융 두뇌를 가져야지, 이 법인화된 이런 두뇌를 가져야지 내가 재테크 금융 두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법인 등록해가지고 뭐 한다라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금융 두뇌의 한 10% 정도의 중요한 차지를 해요. 다른 또 90%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죠. 복리를 늘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하고 아니면 뭐 이율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경제들을 생각한다든지 무역을 생각한다든지 어떤 트레이딩을 생각한다든지 부동산 뭐 주식 또 환율 뭐 채권 이런 것들도 다 금융두뇌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금융두뇌가 생기는 것에는 3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해도 오늘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금융두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테크를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금융두뇌를 만들 거야. 근데 공부 플러스 실전 투자를 같이 겸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해야지 3에서 5년이 되면 금융두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금융두뇌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잃지 않는 재테크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금융두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금융두뇌를 만들었다는 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재테크 쪽에 력이 생겼다. 재테크력이 생겼다. 힘이 생겨서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걱정하지 않고도 내 방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아간다. 수행도 마찬가지. 수행 두뇌로 만들어야 돼요. 수행 두뇌.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 두뇌. 돈 쪽으로는 금융 두뇌지만 이렇게 이렇게 절에 와서 마음 공부, 이 마음 공부적인 두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 이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두뇌가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힘이 생겨.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 두뇌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발보리심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 금융 두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좀 단 한 푼이라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 이런 열망에 의해서 재테크 금융 두뇌가 있는 거잖아. 나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 일단은 나 속으면서 살아왔어. 사람들한테 돈 잃고 뭐 잃고 맨날 그랬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절에 와서 내 마음을, 꼭 절이 아니더라도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나은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나은 몸을 갖고 싶으면 헬스장 가면 되고, 더 나은 마음을 갖고 싶으면 절에 오는 거죠. 더 나은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발보리심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마음을 갖고자 할 때 그 열망이 크면 더 나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금융둔에도 마찬가지예요. 재테크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하면 내가 더 그렇게 비슷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음을 갈고 닦아서 마음을 자유롭게 해탈한, 우리 절에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 사람을 해탈자라고 그러죠. 해탈자, 해탈한 사람이다. 그리고 열반, 열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예경을 지신기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에 공경합니다. 그런 분을 총칭해서, 마음을 완전히 해탈한 사람을 통칭해서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 공경한다. 지신기명리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분의 이 신법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신법. 그분이 가만히 있으면 뭐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 지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지도잖아요. 저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르침, 여기에 지신기명리 하는 거죠. 이 신법에, 이 법문에 내 목숨을 걸겠다. 금강경의 법문, 반야심경의 법문. 금강경, 반야심경이 내 마음을 갈고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법이에요. 우리가 반야심경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러면서 이렇게 이 신법을 읽잖아요. 경문을 읽는데 이 경문을 읽을 때 잘 생각을 해보면서 사리자의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 있느라, 이렇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느니라,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이 말씀 구절이거든요. 구절 신법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마음을 이런 이런 경문대로의 마음을 가지면 해탈을 할 수가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것을 지신기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이 신법에 귀의한다. 그러니 이렇게 경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좀 새기려고 약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공동체,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분은 선배잖아. 도반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선배고 스승이고, 이 부처님은 큰 스승이고, 부처님까지는 가지 못해도 그 단계별로 나보다 더 나은 스승, 그리고 나와 같이 공부하는 도반, 이게 같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지신기명례 한다는 게 이것이 삼정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불문을 할 때 지신교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신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신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승가야중, 이렇게 해서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에다가 삼정례에다가 플러스 4개를 더해서 7정례를 만든 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예불문, 지신기명례를 7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삼정례에다가 살을 더 붙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을 어떻게 붙였냐? 불타야중, 야중, 달마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야중은 대상이에요. 이렇게 대상. 누구에게. 네, 한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문을 차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냥 불타, 달마, 승가. 달마는 가르침, 승가는 공동체. 시방 삼세 제망차례.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라는 것이 이제 뜻이 그냥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그냥 온 세계에 항상 계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글로 하는 게 더 편해. 사실은 한문은 약간 어려워. 시방삼세 제망차례라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쓰지 않거든요. 시방하면 욕으로 생각하지 뭐. 세자가 붙으면 욕이잖아 완전히. 시방은 요즘 사람들은 욕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시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절에 오면 시방이라는 것을 자주 쓰는데 시방은 공간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위아래, 팔방의 위아래. 그래서 시방. 원래 열십자인데 이걸 시자로 있는 거예요. 뒤에 비읍이 들어있으니까 시방할 때 이것을 십방하지 않고, 십방 이래야 되는데 십방을 하지 않고, 이 발음이 너무 이렇게 격음이 됐잖아요. 너무 세.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자로, 비읍을 빼고 시방, 뒤에 비읍이 있으니까 그냥 시방 삼세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두음 법칙인가요? 이런 법칙으로 인해서 십방하지 않고 시방 삼세. 시방은 그래서 공간, 삼세는 시간,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예요. 현세, 내세, 과거세, 현세, 내세, 뒤세상을 백투도 뭐라고? 뒤세상을 후세? 아닌데 과거, 현세, 내세, 전세. 아닌데 전세. 아이고, 하여간에 현세, 내세, 그냥 전세.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방 3세는 공간과 시간을 말하는 거죠. 공간과 시간. 그냥 온 세계라는 게, 온이라는 게 모두를 뜻하는 거잖아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다 통틀어.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모든 세계, 모든 공간, 이게 시방 3세입니다. 제망차례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냥 한 문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제석천의 그물, 제석천의 그물이 찰해, 찰은 땅이고 해는 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 공기도 있지만 허공도 있지만 땅하고 물, 5대양 6대주 아닙니까? 지구 전체잖아요. 5대양 6대주. 찰은 국토찰자예요. 해는 바다의 차, 땅과 바다. 그 제망은 뭐냐? 제석천의 그물은, 제석천은 하늘 천상에 있는 천상인데, 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하느님은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온 세계에 그물을 다 펼쳐놨다.
거기에 그물 코마다에 그물 코마다 거기에 구슬이 있는데 이 그 구슬이 온 세상을 다 비춘다. 그러니까 여의주가 있는데 이 수정이 있어. 수정이 있는데 이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들어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제망 차례. 그러니까 제망 차례는 굳이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다 있거든. 시방삼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풍부한 어떤 그 비유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시방삼세를 풍부한 비유로서 설명을 한 것이 제망차례예요. 그러니까 온세계 제망차례 빼고 온세계랑 같은 겁니다. 이게 상주일체라는 것은 항상 계신. 항상 계신이라는 게 항상이라는 게 순우리말 아닙니까? 요즘에는 항상이라는 말을 쓰지 많이 쓰지 상주한다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상주다 상주. 항상 상자에 머물주자. 상주한다. 뭐 상주한다는 한문을 쓰기도 해. 그러나 우리 항상 한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지. 상주일체. 일체 모든 곳에 항상 있다. 온 세상. 일체도 이게 온 세계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항상 계신. 항상 계신.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온 세계 항상 계신. 불타야중 부처님께 귀의 지신기명합니다. 온 세계 항상 계신 가르침에 지신기명합니다. 온 세계 항상 계신 스님들께 지신기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한 건데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가 굉장히 너무 학문적이고 또 너무 비유적이라서 어렵다. 그렇지만 뜻을 아는 우리는 이거 할 때 있잖아요. 온 세계보다 뜻을 아는 우리는 맨날 이 뜻을 새겨가면서 하잖아요. 온 세계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어느 게 맨날 하는 우리는 더 풍부하고 더 간절하겠어요. 어느 게 이게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가 뜻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어. 우리가 한문이라는 게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 한글은 표음문자, 표음 이제 소리를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한 글자의 뜻이 깊은 게 아니에요. 한글은 물론 사랑 이런 건 깊겠지, 믿음 이런 건 깊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글이라는 언어는 표음문자다 보니까 그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 전달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뜻을 만들어내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문은 표의문자잖아. 뜻을 가지고 이걸 한문은 그래서 이게 문자라 하기는 이 소통으로 이렇게 쓰는 문자로 쓰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예요. 한글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영어도 표음문자 비슷하잖아요. 우리 한글하고 구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은 이거 사실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중국인들이 소통하는데 이건 당최 이것을 글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그 언어가 이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전달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없을 무자 있잖아요. 없을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이 없을 무자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쓰잖아요. 법이라는 법자도 이 법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거든요. 때로는 사람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제 이 없다라는 것이 전체를 하는 뜻도 있어요. 무한하다는 뜻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있지만 이 법이라는 것도 민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처님 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에서 이런 글자들을 이렇게 쓸 때 이것이 그냥 일상